사랑의 계단. 바람 불어와도 비가 내려도 꽃은 피더라. 향기마저도 멈춰설 줄 알았는데 지나가던 나비까지 꿀샘으로 불러 가슴 촉촉히 적셔주고 꽃이 되더라. 가만히 돌아보니 한 발 곁으로 다가가 발 맞추는 게 기쁨이더라. 한 걸음 뒤따라가 불러주는 게 행복이더라. 훌쩍 앞서 손잡아주니 이게 사랑이더라. 오늘도 난 사랑한다. 2024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 이 시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훌쩍 앞서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니 정말 이게 사랑이더라.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발 곁으로 다가가고 한 걸음 뒤따라가고 그리고 훌쩍 앞서가면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사랑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아름답게 2024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해 주신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2024년 달력을 한 장 딱 달았다고 해가지고 나왔던 배가 뭐 저절로 쏙 들어가고 뚱뚱했던 살이 갑자기 뭐 쑥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던 고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해를 넘기면서 자꾸 미뤄지면서 새해를 또 우리는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보세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교인이 제 발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재정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시 새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 일반 사람들과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현주소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하고 내박쳐두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프고 의미 없는 삶이 되겠죠. 결코 우리는 허무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뭐 전도고 헌신이고 뭐 필요 있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아니죠.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뭐 아무리 해봐도 부흥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자.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나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자들이잖아요. 또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맞이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은 뭐라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위에 오른 이 고레스가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에, 그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둘러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할 지대를 놓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가나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또 미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루기를 16년 동안 미루다가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동력 가운데 겨우 성전을 건축하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의 견제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다 식었어요. 가나안 귀한 때만 해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우리 목숨이라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열정이 다 식었어요. 맥이 다 빠져버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면서, 반대가 생기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만 생긴 거예요. 귀찮아. 이렇게 나만 어떻게 살다가 그냥 갈래. 바로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성벽 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 뭐예요? 다른 적군들의 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린 바로 이 유다 사람들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지쳤다. 전에는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의욕을 상실했다. 전에는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손을 놓고 있는 열정 없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 동시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꿈을 상실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을 때 한국 교회, 우리 교회,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대제국 바사의 수도국인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죠? 상당한 주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삶에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냥 정말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뭘 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수산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짐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오늘 새롭게
조명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충성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출산,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좋지 않은 거는 1위를 다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보다 최고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지금 저 해외가 아니다. 물론 해외 선교를 무시하는 얘기가 절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가장 최고의 선교지의 우선 중심에 놓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지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 기독교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2024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냥 내팽개쳐 놓았던 꿈을 다시 회복하고 국가의 회복,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계획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자의 자세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기까지 기도하면서 만반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전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래요? 전혀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누구보다도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걸출한 행정가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전쟁 작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건축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품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매진하면서 성벽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어요. 특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는 거예요. 왜?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인데 신하가 왕의 허락도 안 받고 가서 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왕의 제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왕이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신하는요, 왕이 찾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때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가서 내 필요를 왕에게 얘기를 한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 어려움을 알고 기도에 매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왕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를 만들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을 기획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계획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적당한 기회를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왕 앞에 술을 놓는 잔치가 베풀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이 느헤미야가 기다리는 잔치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누구까지 동반했어요? 왕후까지. 왕후까지 동반되는 큰 잔치예요. 그래야 왕의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왕후 앞에서 인자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런 심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기회가 왔어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느헤미야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왕이 보기에도 느낄 만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래야 왕이 느헤미야를 딱 지목해가지고 말을 걸 것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느헤미야의 성품상 예루살렘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꾸밀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요, 가차없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얼굴에 좋지 않은 표정으로 왕에게 심려를 끼친다라고 해도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근심이 가득 어린 그런 표정을 가지고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모험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는가? 자, 이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지금 외주를 타는 처지인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계획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요, 주도 면밀하게 왕이 말할 것을 생각했고 그 대답을 준비했어요. 할 말을 준비한 것이 느헤미야의 세 번째 계획이에요. 뭐라 그래요? 크게 두려운 상황에서, 폐하,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황무하고 다 허물어져서 성문도 불에 타고, 그래서 제가 거기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 신임하는 신하의 조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왕의 심리를 갖다 이용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죠.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왕이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위기죠.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느헤미야는 계획한 대로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왕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몇 날 동안에 다녀올 수 있냐? 그럼 언제 돌아올 거냐? 묻습니다. 자, 왕은요, 이미 느헤미야의 말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 물어본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즉시 그 일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강쪽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내리는 그 조서,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조서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 못했을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혔을 것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 모두가 계획 세우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도 마세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훌륭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획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계획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은요, 내일은 만두고 1분 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견은 하죠. 예견은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어요. 자, 1장 11절에 여러분, 1장 11절 올라가서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모든 계획이 다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계획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은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운전을 하기 전에까지도 먼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시작도 진행도 하나님이었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도우셨으므로?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우리의 도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2024년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기는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힘들고 어려운 거 똑같습니다, 작년이랑.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떠한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쫄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